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꽃들의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그 동영상 올리니까 하루 종일 낮엔 시간이 많죠. 물론 제가 다른 일도 하지만 예, 또 이런저런 또 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리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트리나 포울러스가 쓴 책이죠. 이거는 동화죠, 동화. 동화는 아니지만 동화 같은 우화? 우화. 하지만 어른이 읽어야 하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어른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읽은 게 아니라 30살 넘어서 읽은 것 같아요. 40살 다 돼서 읽었나? 우연히 그냥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저한테 들어오게 됐는데 읽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충격이 읽을 때마다 충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보는 세상과 여기서 보는 세상과 여기서 보는 세상, 여기서 보는 게 다 다르죠. 보이는 거에 따라 다르죠. 40대에서 보는 거랑 50대에서 보는 거랑, 물론 이제 뭐 끝까지 살면은 뭐 이렇게 세상이 다르듯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이게 해석은 자기 이제 유리한 대로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또 복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복음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복음으로 또 해석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제가 여화에도 많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냐면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이 책하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동전의 양면같이 어떤 사람한테는 뭐 사람 얼굴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숫자가 보이듯이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동화나 무슨 뭐 소설도 그렇고 무슨 이런저런 문학 작품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모든 것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고전이라고 하는 고전이 뭐예요? 고전이라고 해서 뭐 오래됐다 올드하다 고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통찰해낸 작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세기를 흘렀어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통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바깥의 세계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관점으로만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을 다 안다 할지라도 이 우주와 이 모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해석해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분야에선 지식이 많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죠. 이유는 이제 사유가 깊지 못해서 생각 같은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깊고 넓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본질이죠, 본질. 이 세상에는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커다란 코끼리가 있다고요. 코끼리가 뭐 이렇게 생겼나? 코끼리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눈먼자라고 치자고요. 다 눈 멀었는데 이 코끼리를 만질 수 있는 물론 이제 만질 수 있겠지만 코끼리를 예? 이렇게 만져보고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표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제대로 알려면 다 만져보고 거기에 그리라고 한다면 다 제각각이 그리겠죠. 근데 이제 가장 이 코끼리와 유사하게 그려내는 사람이 그나마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이 본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공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위대하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가 그분들이 하신 말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공감을 얻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우리가 사유하는 것이 요만큼이라면 그분들은 사유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분들의 사유를 공부하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에 이제 조금 커지는 거죠, 본질이.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의 그 사유가 다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또 진짜 우리가 이만한 세상의 본질이 있다라면은 우리 그분들이 알고 있는 본질, 그 밝혀진 본질은 요만큼도 안 되는 거죠. 밝혀진 본질은. 그래서 얼마큼 이 본질이 커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상이 넓어지는 거죠.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걸 얼마큼 이 본질에서 얼마큼 이렇게 넓은 본질을 갖고 있느냐가 따라서 이게 고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유가 깊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본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낸다 그러면 고전으로 읽혀지고, 요즘에 보면은 그 책 중에서 없어지는 책, 이렇게 발간된 것 중에 없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예전에 발간됐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읽히고 많은 사람들이 읽힌다는 거는, 계속 발간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사유를 인정을 받은 거죠. 본질에 가까워진, 요즘에 이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뭐 연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상을 받은 이유가 이 세상의 본질을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거를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의 크기가 훨씬 컸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 그만큼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또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문학 작품을 갖다가 하나님의 또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또 글 쓰는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라든지 문학 작품이 영감의 산물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나왔듯이 요한복음에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문학은 뭐냐면은 결국은 언어를 가지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를 통해서 작가를 언어로만 표현해낸 거잖아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썼긴 했지만 이 근원은 하나님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을 쓸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제가 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통해서 주신 그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게 굉장히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거 그냥 재밌게 보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또 그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삶과 혁명에 관한, 이 작가는 삶과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희망. 그 밖에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벌레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삶의 무엇이냐, 혁명이란 무엇이냐, 희망이란 무엇이냐. 이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알아보진 않았지만
뭔가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희망과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게 이런 책이 뭐 옛날에 유대인이 이제 뭐 나치에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절에 썼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떻게든 왜곡된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많은 자유가 지금 독일에 있지만 이 왜곡된 세상에서 이 현재 이제 이 시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가 이유 없이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보장받는 시대지만 그때는 노예라고 한다면은 이유 없이 그 노예로 태어난 채로 그 집에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그 집에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받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삶과 혁명이라고 한 거는 끊임없이 인간은 혁명을 꿈꾸죠.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응?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삶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제 트리나 포울레스라는 이제 작가의 말이 있다면 나에겐 나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해주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개할 이야기는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온 한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애벌레는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애벌레가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애벌레는 뭐예요? 원래는 나비로 태어난 거죠, 나비. 근데 애벌레로 맨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애벌레로 이렇게. 근데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까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줄무늬 이제 애벌레가 있었어요. 줄무늬 애벌레. 그래서 이제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났죠. 그래서 배고파서 이제 나뭇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배고 이제 나뭇가지에 있는 그 어린 잎을 막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삶이란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외에는 더 오묘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삶은 재미가 없어. 먹을 거는 충분히 많이 있지만 뭔가 이제 또
더 오묘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일어나서 그 나뭇잎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애벌레는 그 나무를 내려오죠.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었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 맨날 잎이나 갉아먹는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삶을 탈피해서 이제 내려온 거죠. 음. 먹는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싫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삶의 본질을 향해 쫓아나간 거죠. 그래서 다른 기어다니는 것을 만났는데 그들은 먹는 일에 열중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틈이 없었나 봐요. 인제 이 애벌레가 그나마 철학적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먹는 거 말고는 저들은 나보다 아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인제 계속 걸어가는데 기어가는데 열심히 젖 먹던 힘까지 내 갖고 기어갔대요. 근데 뭔가 하나인데 큰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그 기둥이 인제 이렇게 끝에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저게 뭐지?' 하고 인제 막 쫓아가 이제 젖 먹던 힘까지 갔는데 기둥이 아니라 많은 애벌레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둥을 만든 거죠. 애벌레 덤이죠 완전히. 그 애벌레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것 같아. 다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꼭대기에. 꼭대기가 인제 구름에 가려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 구름이 가려 있기 때문에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인제 애벌레들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애벌레가 흥분을 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저 속에 있는지 몰라.' 하면서 이제 주머니 애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다른 애벌레들한테 물었어요. "쟤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 "몰라. 나도 금방 도착했어." 음. 서로 왜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거기로 올라가는 거죠. 먼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바쁘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그도 머릿속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니까 가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그 이제 뭔가 삶에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갔는데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한 거죠. 뛰어들은 거죠. 근데 간 순간에 이제 치이고 밟히고 밀리고 막 밟고 올라서느냐 밟히느냐 막 그렇게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힘센 사람만 이제 힘센 애벌레만 거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쟁 같은 상황에서 친구라든가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의 위협이요 장애물일 뿐 그들을 딛고 올라서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애벌레지만은 전쟁이죠. 친구가 아니라 서로 위협하는 존재고 장애물이고 딛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그 무서운 집념은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부욕 같은 것들이. 이제 나중엔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결국은 올라선 뒤로 후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악을 바쳐서 올라가는 거죠. 한참 올라가는데 노란 애벌레가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응? 줄무늬 애벌레가 얘기하니까 노란 애벌레가 옆에 있다가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니야, 혼잣말하고 있었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있었어. 그렇게 이제 줄무늬 애벌레가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노란 애벌레가 사실은 나도 그랬어. 그것이 무척 궁금했어. 하지만 아련할 방법도 없고 해서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단정 내렸어.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그녀는 얼굴에 붉히며 말을 잇고 있었어요. 뭐든지 어떤 자기 목적을 갖고 가는지 그냥 호기심에서 올라가는데 그냥 왜 올라가는지 궁금했는지 했는데 그냥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단정 내리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좋은 곳일 거야. 노란 애벌레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은 것 같아? 줄무늬는 짐짓 무게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아마 중간쯤에 와 있겠지? 정말 그렇겠네. 그는 기분이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 오르겠다는 욕망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나 방금 이야기를 나눈 애벌레를 밟고 어찌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노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둘이 사랑을 한 게죠. 줄무늬는 노랑 애벌레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녀와 또 만나게 된 거예요. 노란 애벌레를. 내가 밟히느냐, 내가 올라서느냐, 이거다. 서로 이제 싸워야 경쟁 관계가 된 거죠. 서로 쏘아보는데 저 꼭대기가 무엇이 좋은 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밟고 올라가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줄무늬가 이제 밟고 있던 노랑이로부터 기어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노랑이가 이제 흐느껴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날 너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저 위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희망 속에서 지금까지 이 삶을 참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런 꿈은 사라졌고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러한 삶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 그러나 지금 나를 바라보는 다정한 너의 눈빛은 지금 이 삶을 확실히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너와 함께 거닐며 풀을 먹는 일이야. 줄무늬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올라가는 것을 단념하는 의미로는 무척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예, 노랑아, 우리가 어쩌면 정상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 예, 시간이 많이 돼갖고 잠깐 끊고 시작했습니다.